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4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7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지식이 풍족했고 또 신앙적 체험이 많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를 위한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지 않는 분들처럼 이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변증하였습니다. 먼저 증인들이 존재함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12사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수많은 증인이 있음을 말한 후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러한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거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질없고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불신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상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문득문득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주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할 유일한 길입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셨다면 그런 그를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사망으로 무너진 자에게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으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를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를 위해 삶을 드리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 영생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까요? 두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며 죽는 자에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대의 죽음학의 권위자이신 이화여대 최준석 교수나 죽음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4가지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자기 존재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공포, 또한 죽음의 길이 극심히 외로운 데서 비롯한 공포,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에 대한 공포, 마지막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죽음으로 자기가 소멸될 것이라는 공포나 사후 세계의 무지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외하지 못할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은혜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속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핍박한다 하고 해도 담대하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나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2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인한 소멸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날,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외로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환영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죽음으로 인해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가 재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일이 아님을, 부질없는 일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부활 신앙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